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116번째 시간으로 은혜와 복이 가득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복이 가득한 자. 오늘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로 어제 살펴봤던 단의 동생입니다. 이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은 경쟁, 다툼, 싸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납달리가 태어났을 때 라헬이 그에게 이름을 납달리라 지어주면서 창세기 30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언니와 경쟁하여,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아이 낳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낳느냐. 당시에는 아이 낳는 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라는 생각을 잘 갖다 보니까 애 낳는 것도 경쟁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크게 이겼다. 그리고 이름을 납달리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납달리를 모세는 축복하면서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납달리의 아버지인 야곱이 창세기 49장 21절을 보면 납달리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노인 암사슴이라는 말은 놓였다는 말의 반대가 뭐겠어요? 묶였다는 거죠. 묶여 있다가 놓였다는 거예요. 노인 암사슴이라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리로다 그랬어요. 이 납달리는 그 받은 땅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 요단강 서쪽, 그 납달리 옆에 아셀이 있는데 요단강 서쪽과 그리고 갈릴리 북쪽과 서쪽, 그쪽을 감싸는 지역을 납달리가 땅으로 지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굉장히 지리적으로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지리적으로 좋은 땅이다 보면 적들의 공격을 가장 먼저 받는 땅이 됩니다. 말 그대로 지리적으로 좋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늘 약탈을 당하고 늘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황폐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큰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납달리 지역에 겹쳐 있는 갈릴리 북쪽과 서쪽, 그런데 그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러요. 전에는 멸시를 당하던 곳인데 후에는 이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로워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이 납달리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요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더라. 멸시를 당하고 흑암에 그늘진 땅이었고 흑암의 백성이 행하던 땅이었다.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서 가가지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기록되어 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나사렛이 바로 납달리 땅이거든요. 멸시를 받는 땅.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 유대인들의 인식이 딱 박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에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땅에다가 아수르가 뭘 했냐면 이 인구를 강제 이주시켜 놓고서 혼혈이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혼혈이를 만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납달리 그 위에 지역의 사람들은 거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표현된 것처럼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쓸 만큼 이방인처럼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가나안 땅은, 이 갈릴리 땅은 거의 뭐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런 인식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그런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 9장에 멸시를 당하고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요, 그런 표현이 가득했던 이 납달리, 그런 납달리를 하나님께서 큰 빛이 비추게 하셨고 주의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니 즐거움이 추수할 때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은 그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진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셨다는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셔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거기에 머물러 사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사신 이유가 뭐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그늘진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게 빛을 비추는 일이에요. 죄악의 어두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춰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납달리가 받은 복, 그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가 되게 하리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야곱에게 하셨던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 흑암에 묶여있던, 그 죄악에 묶여있던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큰 빛을 비추심으로 노인 암사슴이 되어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은혜가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놀랍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할 것이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9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큰 복이 무엇인가 하면 즐거움으로 추수하는 즐거움이 임하게 되고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을 것처럼 기쁨이 넘칠 것이라 그랬어요. 추수하는 즐거움, 옛날에는 추수하는 즐거움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버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지인이랑 식사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저 공항 신도시에서 로또 1등을 받은 사람이 나왔대요. 당첨금이 뭐 30몇 억이 됐다고. 그 사람은 당첨돼서 그 30몇 억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한순간에 30몇 억이 생기잖아요. 너무 기쁠 거 아닙니까? 그게 추수하는 즐거움이에요. 그런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그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그곳에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어지면 그 기쁨이 그 38억을 받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만나는 기쁨이에요. 예수 만나는 즐거움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랬어요.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게 바로 성탄의 찬양에서도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누가복음 2장에서도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흑암 중에 그 죄악 중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그 큰 빛이 비추어져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인생이 천국에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 추수할 때의 기쁨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만큼 기쁨이 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으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리고 나면 묶였던 암사슴 같은 납달리가 노인 암사슴이 되어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찬양하리라.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놓여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정말로 우리에게 경험된다면, 예전에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분들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환상 중에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거예요. 지옥을 본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설교를 듣다가 막 뒹굴고 막 악을 쓰면서 두려워 떨고 그랬대요. 정말로 그런 지옥이 있다는 걸 정말로 느낀다면, 거기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건 이 땅에서 뭐 38억, 3조 8천억을 38조를 얻는 것보다도 더 기쁜 기쁨인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요. 그런 기쁨이 정말로 누려지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야곱이 납달리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노인 암사슴이 되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리로다. 그 아름다운 소리가 뭐겠어요? 큰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흑암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는 그 납달리와 같은 그런 땅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큰 빛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 그 영적인 부요를 가지고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며 우리의 평생에 정말 우리를 그 사망 권세에서 놓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